이사야 58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앙 회복을 통한 선민의 복된 미래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59장인데요. 세 문단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까지는 여호와와 선민의 분리와 그 원인이 되고 있는 선민의 불의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절로 15절까지는 선민의 불의로 인해서 여호와와 분리가 되었고 그로 인해 참담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절까지는 전적인 은혜에 의한 선민 구원과 구속자께서 강림하실 것이고 영원히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에서 1절, 2절 말씀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어제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을 잠깐 설교 시간에 살펴봤죠. 그 기준이 되는 점이 있잖아요. 그 기준이 되는 공간 안에 여백이 있잖아요. 그 기준점이 되는 곳이 있잖아요. 그게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되는 그 기준점이 되는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죄예요. 죄로 인해서 죄가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그 죄가 구속되지 못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잖아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신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먹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죄악이 여호와 하나님과 너희를 갈라 놓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계신 곳,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그러한 천국의 그 천국의 영향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형통하다는 거하고 샬롬의 삶을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샬롬의 삶은요, 평안한 삶, 즉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즉 천국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삶의 형태, 이게 샬롬이잖아요. 이게 평강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요, 가난해도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질병 가운데서도 샬롬을 누려요. 그리스도인은요,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도 샬롬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매 맞았어요. 태장을 3번이나 맞았어요. 여러 번 먹지 못해서 헐벗었어요. 굶주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역을 시켜놓고 매를 맞게 하고 굶주리게 하고 허기지게 하고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나중에 참수형 당하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이니까 로마 시민이니까 참수형 시킨 거예요. 어제 살펴본 나다나엘 같이 로마 시민권이 없으면 그냥 껍질째 벗기는 거예요. 로마 시민이니까 그나마 가장 깨끗하게 참수형으로 죽인 거예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다른 방법으로 죽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든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죽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입니까? 이게 세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축복입니까?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면서요. 예수 믿으면 형통하다면서요. 근데 가난해져요? 예수님 잘 믿는 대가가 죽음입니까? 예수님 잘 믿은 대가가 자기 희생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었더니 결국 보상으로 오는 것이 굶주림, 허기짐, 매맞고 정처 없이 떠다니고 여기저기 끌려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결국 죽는 것. 뭐가 도대체 진리일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누구도 그런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고 좀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고 지금 세상의 축복을 충만히 받고 싶은 것이 우리 심령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과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로부터 샬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꿔서 한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말을 해보죠. 그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을 불행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내가 저주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불행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이 일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사명 때문에 한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 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가난하게 된 게 기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매맞는 게 기쁜 거예요. 내 생명을 대속하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고 결국 내 생명 바친다는 게 기쁜 거예요. 이게 샬롬이에요.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그 삶 속으로 우리의 신앙을 몰아 넣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오직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죄가 들어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신앙의 관계가 분리가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샬롬의 은혜를 누려야 될 우리가 탐욕이라는 죄가 들어오니까 잘못된 신앙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과 나와의 모습을 분리시켜버려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모습, 우리가 바라봐야 할 신앙,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분리시킨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탐욕의 죄.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이 죄가 들어온 이후로 이상하게 복음이 변형이 된, 복음마저 변형이 돼버려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은 없다, 내가 다른 복음 따르는 사람들 보면 이상하게 여긴다 하는데 지금 다들 이상한 복음 따르고 있어요. 즉 부와 번영의 복음을 따르고 있단 말입니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건.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은데 이 세상에 주는 형통의 이 삶을 누리고 싶어 하는데, 사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라 바알이 주는 거에 가까워요. 그리스도인들이 바알이 주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거기에만 몰입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참 바알 신앙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 참 안타까워요.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사장 나라의 삶을 살아갈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지만 여호와와 선민의 분리의 원인이 된 선민의 이 불의함, 몇 가지로 지적하고 있는데요. 피 흘림, 거짓말, 악독,
공정하지 못한 재판, 허망한 것을 의뢰함, 끊임없는 악의 도모와 실행. 바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고요. 저 모든 것에 대한 저 모든 것을요, 한마디로 탐욕이에요. 그 안에 있는 욕심이란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저런 일들이 다 발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정의와 공의 대신 탐욕과 정욕을 선택하죠. 그로 인해 제사장 나라는 오염됩니다. 더러워져요. 지금도 교회와 성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탐욕이 들어있으면요, 교회와 성도 역시 죄악으로 오염되는 거예요. 개인과 지도자, 사회 전체가 타락하는 겁니다. 즉 죄악이 제사장 나라의 성결함을 엎어버린 거예요. 뒤덮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악의 타락상, 바로 이 6가지 목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이 되었던 겁니다. 죄는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태초에 그 완전했던 에덴 동산에서조차 한 가지 죄악으로 인해 사람과 하나님이 분리가 되죠. 그 죄악이 탐욕이잖아요. 탐욕이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은 분리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에덴 동산은 죄가 있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죄와 분리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상과 이 에덴 동산이 분리가 되는데, 에덴 동산은 무죄한 곳, 정결하게 된 곳, 그리고 세상은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곳. 우린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곳,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지금 마귀가 세상을 잡고 있단 말입니다. 세상의 권리를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두신 상태, 이 상태가 지금 현재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이 마귀 사단이 자신의 사람들에게 당연히 탐욕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마귀 사탄은 이 세상에서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말하지 않는 게 있죠. 다가오는 나라는 생각하지 마라. 다음 세상은 없다. 여기가 끝이다. 이거예요. 여기가 끝이니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게 마귀가 주는 선물이라니까요. 왜 그리스도인이 박해를 받을까요? 그리스도인의 경건은 세상의 죄악과 대립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는 사람이고,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는 마귀는 세상을 죄악으로 가득로 만들려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핍박과 박해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거죠. 도리어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 믿음과 경건함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핍박도 받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 잘못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죄가 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 안에 있던 끔찍한 죄악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기고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원받는 순간 내 안에 있는 모든 정욕, 자아, 특별히 탐심,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게 구원이잖아요. 그로 인해 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천국을 유업으로 상속받고 그때로부터 천국으로부터 흘러오는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샬롬의 삶. 샬롬의 삶이 내 안에 흘러넘치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에게는 그때로부터 본질적인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샬롬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 내가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평강이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고 나와 천국은 소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보고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동시에 본질적인 사명을 한 가지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을 구원해 내라는 거예요. 세상의 죄와 더불어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게 아니라 군함을 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때까지 구원 방주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구원 방주하는데, 이 방주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라고요. 군함. 우린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요. 근데 왜 세상을 유람선 타고서 천국 가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람선 타고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즐기고 흥청망청 놀면서 그러면서 천국 가려고 그래요. 아니요. 우리는 군함을 타고 가는 거예요. 우린 군함 타고 천국 가는 거예요. 우린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각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과 그 사람을 분리시키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개인적인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인 공의와 정의를 이 세상 속에서 실현하며 살아가므로 죄악된 세상을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악된 세상을 정의와 공의로 정복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그리스도인 사명이에요. 이 사명만 제대로 감당해도요, 사회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명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국회로 가보세요. 행정부로 가보세요. 경제로 가보세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회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겁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한 가지 놀라운 광경을 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도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천국은 어때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천국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임하는 것, 이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는 약간 다르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땅으로 임하고 있는 것,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회복시킨다. 물론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에게는 이 땅 역시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땅 역시 회복되어져야 할 땅. 이 땅을 버리고 어딘가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땅 역시 소중하기 때문에 회복되어져야 할 땅.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생명이 다 중요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과 세계와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그래서 그곳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이 사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주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잘 감당하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이 회복되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샬롬의 은혜가 이제 내 안에 충만합니다. 그 샬롬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기쁩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합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시고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개인의 경건과 거룩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 영향력을 미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